오늘 함께 해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2절로 21절까지 말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에는 하늘에 올라온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뱀을 들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이제 한여름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우리 루시를 시원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또한 이 결실의 계절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받은 우리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우리 또한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으로 보답하는 그런 시기가 오지 않았나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서늘한 바람을 불어오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이 주제를 삼고 싶은 것은요,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오늘 한 시간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그 필수 조건이 인간의 혈통이나 인간의 내 지위나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나 나의 근본이 무엇인가 그것이 조건이 아니라 오직 거듭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라는 한 사람 정말 바리새인이며 유대인이며 그리고 그들의 지도자였던 이 사람은 주님을 모실 만한 주님과 함께할 만한 그런 믿음이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들은 성경 율법적인 지식은 정말 풍성하고 자기의 어떤 그 제사적인 이 종교적인 이런 열심과 이런 거에 대한 지식은 많지만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정확히 몰랐던 것이죠. 그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주님을 말합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리라. 물과 성령은 본격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이 세례가 말하는 것은 세례가 지칭하는 것은 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일으킴을 받고 하늘에 안침을 받는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작정이고 예정인 것입니다. 또한 그 모든 것을 주께로 하나님께로 인도되며 택하신 백성들이 그 자리에서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계속 인도하시는 성령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이고 하나님의 작정이시고 구속의 완전한 은혜인 것입니다. 그 몰랐던 그를 이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와서 예수님을 찾았던 이 니고데모가 점점 변화해서 요한복음 19장에 가면 단단히 예수님의 시체에 한 품을 장사지를 준비를 한 그런 자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듭났다고 이 변화라는 것이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변화라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변화될 수도 결코 없어요.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씀을 깨끗하게 하심으로 우리는 점점 더 이 변화의 과정을 거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넘어져 있을 때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가 어떤 때는 주님을 부인할 정도까지 갈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정말 주님과 단절된 그런 상태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끝없는 사랑,
특히 우리의 지금 시대에 사는 우리의 이 하나님의 은혜는요, 구약에 또 그 이전에 노아 홍수로 멸망했던 그들에게 주어진 그런 말씀과 노아 시대에 멸망했었던 그 이전 사람들에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나 그들은 지키지 못함으로 노아 한 가정만 남기고 우리가 몰살당했잖아요. 그 노아가 왜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했다고요. 그리고 그래서 다시 그 노아를 통해서 다시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다시 언약을 세웁니다. 그러면서 모세 시대에 이르러서는 그 말씀이 율법적으로 성문화, 아니 기록까지 해버립니다. 기록까지 하고 여호수아 시대 때는 그 말씀을 손목에 메고 다니며 주야로 묵상하며 집에 있든지 길을 갈 때든지. 그러나 그렇게 했음에도요, 그렇게 했음에도 우리 인간의 이 죄성은 우리를 거룩하고 구별된 삶으로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 당시에는 그 율법을 지키고 정말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자기 죄를 대신 지는 그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믿음으로, 그 의식으로 구원받은 자들이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당연히 죽었겠죠. 그런데요, 우리는 이 예수님의 그 작정 안에, 아니 하나님의 그 작정 안에서 또한 이 예정을 세우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죠? 그냥 하나님이 인류적으로 로봇처럼 하나의 생물처럼 키와 성격과 그 사람의 모습까지 똑같이 만들어 놓는다면은 그들은 타락할 일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같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을 따라 하나님의 의지,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자유의지는 하나님만이, 신만이, 영만이 지배할 수 있는 그런 권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타락과 함께 주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구속입니다. 이 영원전에요, 이 하나님은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그 예정과 선택을 시켜주시고, 이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주우심으로 받은 이 은혜로 얻은 이 생명입니다. 우리 결코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부흥의 이 시대를 맞이해서 정말 성도들이 정말 부흥하고 정말 모든 것들이 부흥할 때 우리가 같이 온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 신앙이 같이 오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한번 교회 나오면 한번 나 예수님 믿습니다 하면 그걸로 끝나는 걸로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볼 수 있지만 이 믿는다는 것은, 믿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 과거가 아니에요. 지금과 현재와 미래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충성이라고 번역을 많이 하는데요, 우리가 한 사람에게 어떤 장수가 임금에게, 왕에게 정말 충성을 합니다. 한 10년간 충성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현재 배반을 합니다. 이 사람의 충성은, 예전의 충성은 잊어버리지.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또한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계속적으로 요한복음 14장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또 다른 보혜사, 내가 보혜사인데 또 다른 보혜사를 하나님이 보내주시고요. 그 보혜사는 다른 거 하지 않고 나를 증언하고 내가 너에게 말했던 일, 이 말씀에 대해서 기억나게 할 거예요. 너희가 때로는 죄에게 빠질 때, 너희가 정말로 어려움에 빠져서 정말 나를 부인하고 하려는 그때에도 성령님은 너를 계속 너를 두드리시고 너에게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너에게 사인을 보내고, 너에게 때로는 책임도 내고, 너에게 때로는 은혜도 풍성히 주고, 그러한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들이 이루어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지만 피조물의 어떤 그런 인격이나 그 성격이나 이 모든 것도 그냥 다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한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로 들려야 하리니. 요 이전에 말합니다. 이 니고데모가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성령에 대해서 이해도 못하고 거듭나야 되는 것들 이해 못합니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합니다. 내가 이제까지 이 땅에서 내가 제자들을 부를 때도 정말 내가 너희들 이 기적의 이 표적을 행할 때도 이 모든 것들을 했으면서 너희는 보고 나를 따르는 자도 있더라.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도 있더라. 내가 이런 것들을 막 보여주고 그랬는데도 내가 정말 메시아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너에게 구원을 주자는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이 12절에는 그 말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1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땅의 일을 말했는데 내가 하늘의 일을 하면 네가 믿겠느냐? 라면서 오늘 하늘의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구약에서 보면은 그래도 에녹 같은 사람, 그리고 엘리야 같은 사람은 분명히 올라갔었죠. 그러나 여기서 이 올라간 자 없느니라라는 이 말은 어떻게 번역을 더 잘할 수가 있냐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예수님 위에는 그 하늘에 올라간 자 있었던 자가 없느니 현재 완료로 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헬라어에 결국 무슨 얘기냐면요. 나 말고는 하늘에 있었던 적이 있었던 자가 없었느니라. 이 말이 뭐죠? 내가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이고 이 하늘의 이 일을 내가 지금 말할게. 잘 들어봐. 이 하늘의 일이 뭐라는 거냐면 하늘의 일이 너희를 구원하는가. 노아 홍수 이전에 있는 자들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구원하려고 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율법을 주고 노아 시대 이후에 새로운 언약, 아니 새로운 언약이 아담에게 주던 언약 그대로죠. 그 언약을 계명화까지 해서 선문화까지 해서 내가 너에게 주었어. 그런데도 안 되더라. 그래서 내가 하늘의 일이 그겁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간절히 일하는 것입니다. 예, 지난번에도 말씀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이 마태복음에요. 내가 나를 따르는 것은 내 부모를 버리고 내가 가진 것은 모든 걸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말했잖아요. 이 말을 할 수 있는 분은요.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야. 사람이 이 말을 할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이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만이 성자 하나님과 분리되는 시간 이 십자가의 사건을 본인이 지겠다는 거예요. 본인에게 주어진 이 임무 대속의 임무 십자가를 지는 임무를 하나님께로 받은 그 임무를 그대로 완수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버리고 하늘의 영광 하늘의 본세 창조주의 그 자리까지 내려놓은 자리가 바로 이 십자가죠. 우리가 받은 은혜는 바로 이 은혜예요. 그냥 은혜가 아니에요. 창조주의 피 흘리심으로 창조주의 선하신 그 작정하심으로. 그런데 이 노아 이후에 이 율법 시대 이후에도 계속 이 열매 아담의 타락 이후로 우리의 조상들은 계속 그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하나님의 그 예정하심이 있는 우리 선택은 어느 것이냐면요. 모르겠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분의 나의 어머니 아버지가 믿음의 백성이었는지 아니면 나의 할머니 나의 증조부부터 믿음의 백성이었는지 아니면 신라 시대부터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졌던 그들로부터 그 은혜의 뿌리가 있었는지 아니면 내 시대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도 아닙니다. 계속 내가 37대 제가 42대 손이 제가 강렬고파 연안차시 호평파의 42대 손입니다. 41대 손인 아버지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이 42대 손이 내려올 때까지 이 6시대 부모, 정육의 부모는 정육의 생명은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42대째 저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은 그대로 유지가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세대에 여러분이 믿음을 받아들였다면요, 여러분의 6시대 부모, 6시대 조상들 그들의 생명, 6시대 생명을 그대로 이어와서 나의 지금의 이 생명에서 6시대 생명뿐만 아니라 이 영생을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 그러죠. 이 세상의 시간이 끝나면 그 뒤부터 영원히 시작된다고 그렇게 착각하는 분인데 절대 그것이 아닙니다. 이 영원이라는 그 안에 하나님의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의 역사도 있고요. 구원의 역사도 있고 예정의 역사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무한하지만 그 안에 이 인간의 역사는 요만큼 될까요? 그 중에 나의 역사는 한 요만큼 될까요? 나의 시간 요만큼밖에 안 돼요. 그 영원한 하나님의 작정과 은혜 안에 우리는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늘의 일, 그것이 하늘의 일이야. 제 구약에는 어떤 일이 있었지?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이 있었잖아요. 첫째,
가나안 정탐꾼들의 그 불순종으로 이미 죽음은 예고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 에돔을 지역을 가면 빠른데 그 지역에서 못 들어오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얘들하고 싸우지 말고 돌아가는 길 중에 너무나 백성들이 괴로운 거예요. 그러면서 얘가 불만을 말합니다. 모세와 하나님을 거역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까지 말하면 이제까지 자기들을 보살폈던, 자기들을 먹였던 그 만나에 대해서 무엇라고 말하면 이 하찮은 것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먹지 못하겠노라.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 말했지만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이제까지 주셨던 은혜를 다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거기서 다 죽었어. 거의 다 뱀에 물려서 다 죽어가고 있었어요. 다 죽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서 그들이 살려달라고 외치는 속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모세가 그러죠. 모세한테 하나님 그럽니다. 노뱀을 바라라.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살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태어난 이 순간 우리 육신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것처럼 우리는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렇지 않아요. 죄진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우리는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회는요,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있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의 선택 안에 들어가는 거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그렇죠. 이 율법 시대는 뭐죠? 그 율법대로 지키는 자들, 하나님의 정말 은혜에 주셔서 제사라는 그 제도를 통해서, 대속이라는 그 제도를 통해서 자기들 자신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하면서 살아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주님이 이 땅에 나도 똑같이 그런 역할을 할 건데 나에게는 그것과 틀린 거야. 1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죠. 모세가 준 율법으로 너에게 구원을 준 것 같이 나는 은혜와 진리, 이 말씀으로 은혜로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는 것이죠. 그 안에 동참하라는 얘기예요. 그 안에 너희 반응하라는 얘기예요. 사실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날아갈 수 있는 개인적인 갖고 있는 믿음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믿음, 예수님의 그 신실함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을 나에게 주셨다고 믿는 거예요. 참 대단한. 우리가 십자가를 진 것도 아니고 우리가 죄 안 지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이 주님이 하신 그 공로를 우리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놀랍다는 것이죠. 이렇게 한 이유는 이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뒷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7절까지 같이 볼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15절까지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바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성경책 보면요, 16절부터 동그랗게 큰 표시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도 요한이 영생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에서의 그 하늘의 일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이 요한복음 누구들을 독자로 쓴 것이죠? 유대인들, 그리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전해주는 이 메시지입니다. 이 불뱀의 사건, 이거는 유대인들이 너무나 잘 아는 사건입니다. 이야기를 듣고 그거였구나라고 깨닫는 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때는 이미 성령의 시대니까요. 이때는 이미 한 80년도에서 95년 요 사이니까 이미 성령의 은혜로서 이 믿는 자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이 유대교에서 그리스도로 대조하는 사람들도 많고 이 시대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 헬라인들은요 잘 이해를 못해요. 그게 대해서 정확히 모르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 헬라 사상의 가장 큰 것이 무엇이에요? 이원론입니다. 이원론. 빛과 어둠, 죽음과 생명, 이런 이원론을 딱딱딱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17절 이후에는 빛, 어둠, 생명, 심판, 멸망, 구원, 이런 단어를 쭉 이어져 있습니다. 16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이죠. 여기서 주셨다고 말했습니다. 독생자를 주셨다고 했어요. 우리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영생은 우리가 정말 이 죄인으로서 멸망하지 않고 우리의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오직 우리를 구제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그건 예수님, 이 성자 하나님의 죽으심, 그거 이외에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 14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에 보면은 이는 혈통이나 육정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분명히 우리는 알 것입니다. 왜?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를 영생하게 한다. 이 영생이라는 것은 무엇이죠? 그냥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할까요? 당연히 그 시간적인 단위로 보면, 물리적으로 보면 그 영원이라는 시간은 정말 끝없는 시간을 말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들어가면 이 영생은 이 조의 영의 삶입니다. 영의 삶. 이 영의 삶은 뭐죠? 하나님의 삶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자유의지라는 것.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그것을 주면서요, 우리에게 반응을 보이시기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반응, 그 믿음의 반응하에서 이 자리에 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라는 것은 이 식물에게도 있어요. 예, 비오스라고. 그리고 동물들에게도 있죠. 이 푸시케라고. 그래서 비오스에서 모든 식물과 생명체가 갖고 있는 그 집에서 바이오 스틱이라고 이 과학까지 나와 있고, 그러나 이들에게는 영생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이 짐승들에게도 없어요. 오직 우리에게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을 따라 만들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이 타락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17절 한 목소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과 우리에게 주는 이 영생이 있으려면 이 전제 조건이 무엇이죠? 우리가 멸망할 자라는, 우리가 심판받을 자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이 영생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을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게? 아니, 이유가 없죠. 이 심판에 대해서는 참 많이 기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에 대해서는 많이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왜? 너무 이 3장 16절 말씀이 너무 강하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심판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바로 이 요한복음 5장 이후에 가면요, 바로 이 심판에 대해서 나옵니다. 의에 대해서 심판, 죄에 대해서 심판. 이 심판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나한테 보이고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두었다. 모든 사람을 불순종한 상태에 놓았다. 왜? 나의 죽음을 통하여, 나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한번 관련 말씀 한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5장 26절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생명을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에게 이 영생을 주실 수 있는, 주님이 주실 수 있는 이유가요, 하나님에게도 영생이 있지만은 아들 하나님 성자에게도 분명히 이 영생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영생뿐만 아니라 바로 인자는 이 땅에 오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죄사함을 주고 영생을 주고, 또 하나 그렇지 못한 자들, 그렇지 않은 자들 있거든요. 믿지 않는 자들 있습니다. 정말 우리 전도할 때 밖에 나가보세요. 10명 중에 2명은 화냅니다. 10명 중에 6명은 거의 무반응해요. 10명 중에 한 2명은 반응해요. 그리고 1명은 마음 열려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하늘에서의 일들을 정말 경험하고 싶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첫 번째 순종하고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보세요. 특히 하나님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 정말 하나님의 빛깔을 사신 이 나를 통해서 나의 빛을 발하고 나의 소금된 삶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작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할 때요, 우리 하나님의 일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 언젠가는요, 이 5장에 또한 그 말씀이 그대로 있어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했는데요. 이 선한 일이 무엇일까요? 오직 마태복음, 마가복음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선한 일이다. 주님이 구원에 대해서 말한 일 가운데 하나는 다른 거 없어요. 나를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우리에게는요, 이 생명의 부활이 있습니다. 이미, 왜 우리 믿는 우리에게는 이미 우리에게 주었던 이 죄로 인한 그 영원히 너희는 분명히 죽으리라 라는 이 현관에서요, 이 생명으로 옮겨진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믿음에 반응한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구원의 그 예정, 작정 안에 있다는 이 은혜를 받습니다. 결코 내가 교회에 와서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서 이거 이전에요, 이거는 우리의 반응이고요, 이거 이전에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하늘에서의 그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18절, 19절 같이 볼게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아멘. 예, 17절에서 계속적으로 말하지만 하나님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죠. 영생을 주기 위해서. 여기서 보냈다고 하는 이 단어는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단어하고 참 비슷합니다. 아포스텔로, 아포스텔로스 누구죠? 사도죠. 또 우리 보내심을 받은 자, 우리한테도 이 사도의 일을 감당케 하시고 이 보내심 받은 자란 이 아포스텔로스라는 이 단어를 썼어요. 근데 여기서 주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 아포스텔로라는 것은요, 단어는 똑같지만 뜻은 좀 틀려요. 떨어져서 하늘에서, 그렇죠, 하늘에서 구원 계획이 있었는데 이 구원 계획을 완전하게 이루시려고 이 땅에서도 땅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텔로스는 완성입니다. 완전 완벽 무결하게 그 일을 하늘에서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시기 위해서 오셔야 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처럼 보내심을 받은 자, 성도들,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자들, 그들을 우리가 선교사로도 많이 보내고 그렇잖아요. 그런 분들도 똑같은 이 비슷한 단어를 쓰지만 그들은 그 하늘의 뜻을 행하는 사람, 함께 행하는 사람들이지만 이 일을 완벽하게 행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며 말씀이시며 이 성령님이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특히 사역할 때, 하나님의 봉사를 할 때 우리는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이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내가 지금 누리는 영생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야. 이런 마음을 가질 때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아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내 열심으로 이것은 내 사명이고 내게 주신 열심으로 나의 힘으로 해보려고 하는 자들 참 많이 있습니다. 예, 그들과 함께 있는 여러 가지 어그러진 일들이 참 많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열심히 정말 선교를 보내고 얼마나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들의 섬김 가운데 그것이, 그 은혜가 자기에게부터 나왔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 안에는 사탄의 역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말을 합니다. 이곳에서 아무 일이든지 너희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나보다 남을 더 귀히 낮게 여기고 네 일을, 네가 주어진 일을 잘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라는 일도, 다른 사람의 형편도 돌보고 다른 사람의 어려움도 함께 동참하라는 얘기. 그럴 때 내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이에요. 가만히 읽어보면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우리가 뭐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일하는데 왜 자기 기쁨이 충만하다고 하죠? 이 사도 바울이 그랬거든요. 자기 힘으로 열심히 하면서 정말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잡으러 다녔던 그 사람, 자기 열심으로 그렇게 했었는데 자기가 성령의 은혜를 받고 말씀을 받고 자기가 변화를 받은 상태부터 할 때는 자기가 그 일을 했거든요. 내 마음보다는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 대로 복음 전도에 5차 여행까지 땅끝까지 전파한 그 일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보면서 그 바울의 일을 보면서 그랬잖아요. 이게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그래서 자기가 받은 은혜가 뭐냐면 그 감옥에서 매를 맞는 순간에도 정말 그 배가 난파해서 그 멜레데 섬에 갇혀있는 그 순간에도 기쁨이 넘쳤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에베소서나 이 빌립보서나 이 옥중에서 쓴 그 서신서 보세요. 얼마나 그 아름답습니까? 옥중에 있으면서 나는 기뻐하는 것. 창사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이 구원의 기쁨으로 나는 기뻐하는 것. 우리요, 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오는, 하나님이 주어지는 이 힘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내가 지금 무엇을 한다, 이 생각이 없어지는 것을 가면 우리는 결코 은혜로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나의 지금 살아있음도, 나의 지금 이 자리에 있음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하나님의 끝없이 어떤 사람은 10년, 저 같은 경우는 30년을 작업하시더라고요. 예, 그렇게 작업하죠. 예, 그만큼 귀한 생각이에요. 여러분, 나의 지금의 상태를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십시오. 내가 지금 약하고, 내가 좀 병들어 있고, 내가 지금 정말 비참한 지경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판단하지 마십시오.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우리를 위해 은혜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주의 여건을 통해서 결코 포기하지 마세요. 제일 무서운 게 내가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내 구주로, 내 입으로 인정하고 내 마음으로 믿었죠. 근데 내 마음으로, 내 입으로 부인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일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목사님이 욥기에서 강의를 끝냈는데요. 욥기서 1장 시작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욥을 의인으로 인정했어요. 근데 사탄은 그 의인으로 인정을 믿지 못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까지 보냅니다. 계속 뭐라고 해요? 너 죄인이니까 회개하라고 하잖아.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인정했는데 욥의 입을 통해서 나 죄인이라고 인정을 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사탄. 욥이 고백을 합니다. 친구들 향해서 네가 나를 권면하고 나에게 정말 잠옷을 지어보지만 이것은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나를 어둠의 멸망의 길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라고 기록되었습니다. 무섭죠? 우리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에일류의 대답을 통해서 그 일이 기록되겠습니다. 우리 그런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한번 마지막으로 20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으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 밤이요 진리를 따른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하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 어둠은요, 빛을 무수한 게 아니라요,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이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의 관계가 그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 곳에 악한 역사는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선포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해 하시고 내 안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늘 선포하세요. 이런 것을 했을 때 나는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이런 진리에, 즉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자들,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선한 일을 뭐라고 했죠? 예수님을, 하나님을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라고 해요. 사도들의 말씀을 믿는 거, 사도들을 믿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들이 증언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사도들이 증언하는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 그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그 2000년 전에 피 흘리신 그 피가 내 죄를 사시기 위한 것이라고 믿습니까? 이 믿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믿음 없으면 내가 교회를 10개를 세웠다고 해도 아니에요. 그 믿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으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게 되죠? 빛으로 나아가고 빛의 삶을 살게 됩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 그렇게 못해요. 내 힘으로 어떻게 여기 나와 있을 수 있어요?
내 입이랑 지금 이불 깔고 TV 앞에서 맛있는 포도나 이렇게 수박 먹으면서 이렇게 또 어디 좋은 데 가고 싶은데, 아니면 지금 어떻게라도 투자할 때 찾아서 돈을 더 벌어야지. 우리가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이거 그냥 하나 일상적인 생각으로 생각해 마십시오. 이 예배라는 게요, 하나님 우리하고 가장 하고 싶은 일이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세요. 우리한테, 각 사람한테 정말 하고 싶은 말을 하십니다. 그 세밀하게 들으십시오.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장 이후에 바로 무엇이 나오냐면요, 그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사마리아 여인한테 뭐라고 얘기하잖아요. 질과 영으로 예배드리면. 우리 표가 그거잖아요. 우리가 죽으면 하늘나라에 가면 할 게 뭘까요? 기록되어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4장에 모든 교회들에게 편지를 마치고 그 다음에 있는 것이 하늘의 영광 예배입니다. 이 하늘의 영광 예배에서 이 예배드리는 자들이 하는 말들이 뭐냐면요, 영광스러운 하늘 예배를 표현하는데, 그들이 천사들이 그 찬양을 합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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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니라. 그 생물이 보좌에 앉으신, 영원토록 앉으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올릴지어다. 우리는 그곳에 가면요,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존귀, 그거에 대해서 감사밖에 할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우리는 찬송하고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떠난 자, 그 생명책에, 이거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뭐죠? 영원한 불못에 떨어뜨린다고 했습니다. 유황불이 가득한, 언제까지? 세세토록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안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쉼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원한 이 심판에는, 이곳에는 하나님의 긍휼이 끊어진 곳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진 곳이 바로 이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이 멸망이라는 단어가 그 뜻이에요. 완전 불. 하나님으로부터 완전 불. 죄 짓는 자에게도, 지금 우리 이 시대도 죄 짓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긍휼은 임합니다. 햇빛을 똑같이 주고요, 공기를 똑같이 줍니다. 그러나요, 이 영원한 심판, 믿지 않는 자에게는 이 영원한 심판은요, 세세토록 유황불, 뜨거운 곳에서 우리는 있게 됩니다. 여러분 체험하고 싶습니까? 그것을? 예. 그냥 1분만에 이렇게 뜨거운 물 하나 그냥 끓이세요. 그리고 거기다가 손만 뭐 1분, 10분만, 10초만 단축 담아보세요. 여러분 우리 10초도 못 가는 게 그 심판입니다. 근데 거기서 죽지도 못한대요. 이것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요, 계속적으로 영생에 대한,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이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도 아까 말씀했듯이 이 심판을 분명히, 아니 이 심판은 우리에게 이미 있었고 모든 자들이 다 심판받았죠. 다 이미 죽음으로 달려가는 자들, 다 멸망으로 가고 있는 자들이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건지신 거래요. 하나님 당신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 그런 분, 그런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이 뒤에 보세요. 여러분 옆에 보세요. 그냥 뭐 이게 쉽게 판단하지 마세요. 제가 비록 뭐 키도 작고 뭐 배도 나오고 뭐 볼 게 없지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서 정말 놀라우시더라고요. 여러분 각자가 정말 여러분들이 가만히 이제까지 살아온 거 계시는 분은, 아이고 나에게 이런 은혜가 없었으면 어떻을까라는 그런 아찔한 순간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순간들을 모아서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 앉혀주시고,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린 사람에는 분명히 하늘에 가서도 하나님 예배하는 그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결코 심판의 자리에 있지 마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의 이웃을 위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 그 생명이 빛을 발하여서 다른 사람을 택함의 존재로 이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계획이 영원전부터 왔다는 것을 우리 안에 새겨주시옵소서. 주님의 흘리신 그 피가 나의 죄의 사함을 면하고, 주님의 그 부활하심이 나의 영생을 위한 것을 주님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심판이 주어졌었습니다. 그 영원한 심판이 우리의 것이었는데 우리를 그 심판에서 우리를 건지셨다는 것은 이 은혜를 아버지로 기억하게 해주시고 우리도 보내신 받은 자로 그 삶을 감당하여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삶을 감당하여서 지금 죽어져 가고 있는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